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7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셋째 날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은혜의 생수가 시작되고 콸콸 흘러 넘쳤던 것처럼 은혜의 생수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사도신경을 함께 또 묵상하면서 그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새롭게 또 고백하고자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고아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주의 미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의 작가 체스터 터너의 고백처럼 불신자들의 가장 큰 비극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평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가운데 하나는 유기입니다. 버려둠이지요. 너가 어떻게 살던, 네 마음대로 살던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책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나를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 중에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영원한 목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그 사다리가 있다면,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 영원을 소통하고 이어질 수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정말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나의 주인은, 영원한 목자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본 것이지요. 정말 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가?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성경의 다른 많은 것들은 다 잘 믿을 수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고백하는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지요.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 폭탄 선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란 어떤 것인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온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온 우주는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산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산은 없었습니다.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존재합니다. 마치 우물이 있는데 물 한 잔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존재의 근원, 우물에서 떠온 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존재합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존재하지요. 근데 바다는 없었습니다.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합니다. 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존재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온 만물을 존재케 하신 존재의 근원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존재케 하실 때 말씀으로 존재케 하십니다. 존재의 근원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인 것이요. 존재의 근원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존재의 근원 하나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케 되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이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고 동물이 존재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에서 모든 것이 이제 존재케 됐으니까요.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존재의 근원에서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건강도 이 모든 것이 나는 없었는데, 아무것도 내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존재의 근원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인생 아닙니까?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여호와, 존재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천국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죠. 하나님은 스스로 이제까지 죄인된 인간에게 문을 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문이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안으로,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지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 엔 그리스도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 근원 안에 들어가면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그 존재의 근원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케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천국이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 안에서 나온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신데요. 근데 그게 어디서 보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고, 소망을 볼 수 있고, 전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빠로 고백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희미해지고 신앙도 약해지고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존재의 근원 안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의 울타리에서 왔다 갔다, 세상 왔다 갔다 하니까 말씀이 흐려지는 겁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겁니다. 생각도 복잡한 겁니다. 혼란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오늘 읽었던 메시아 텍스트이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믿으면 볼 것이다.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믿음 안에서 보아라. 근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너가 믿음이 약한 걸 안다. 근데 말씀대로 된다는 너가 징조를 구하면 그 징조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얼마나 믿음이 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징조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 삶에 징조를 내가 줄 것이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작은 일이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볼 때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 너무나 작은 일이다. 쉬운 일이다.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 징조마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느냐?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자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 안에서, 존재의 근원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 믿음과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기적이 되는 그 역사를 보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굉장한 거죠. 우리는 정말 대단한 특권과 권세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현상, 상황으로 바라볼 때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길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길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보니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이걸 존재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 믿음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게 됩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면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세상에 볼 수 없는 길을 보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이 권세를,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